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요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가 많은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끝부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책이죠.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족장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가, 그리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제사 예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는 그 백성의 수를 세고 그들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고, 모세가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별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쏟아서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 그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경외하다라는 말씀 안에는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경외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각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 지식은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깝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도구를 가지고 먼 곳까지 별을 관측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놓아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늘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게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는 미혹하고 어떻게 쓰든지 사람을 그 영혼을 파멸시키고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은
먼저 인생을 존중하셔요. 그리고 또 인생으로 하여금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그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어요.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사장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경고하시죠. 마침내는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것이냐 생각해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엘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길을 인도했습니다. 40년을요. 오늘 본문도 모세의 설교죠. 설교인데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죠. 새겨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과 시내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했어요. 부패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봅니다. 내려가서 봤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걷어다가 조각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만들고 그 다음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담을 궤도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 40일을 시내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이러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가진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보면 하나님도 모세를 굉장히 존중하셔요. 참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은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좋죠. 구속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편한 게 좋은데 편하려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부서져야 될, 다듬어져야 될 성격이에요.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 관계는 좋아질 뿐만 아니라 편안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존중이란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 그렇지. 모세가 40년을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 저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는 근근히 잘 해가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오고 왕정시대가 오면서 이스라엘은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시대에 산다. 휴대폰만 들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제대로 세웠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하면 신 중에 최고봉입니다. 최고봉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만든 여타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 신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든 뭐하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과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요? 여기 분명하게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고 주 가운데 주다라고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갑니다. 기름 부으러 가서 그 집에서 이새의 맏아들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딱 보니까 완전히 장군감인 거예요. 왕이 왕, 이 사람 완전히 야 감동하죠. 사람은요 누구나가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이 그게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동시에 설명해주고 계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죠, 그게. 외모만 보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모를 잘 보이려고, 물론 단정하게 지내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지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그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사람 나오는데 외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심령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심령에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과 친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하십니까? 친하세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친근하라고 하시는데 인생에 어떻게 신과 친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리시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또 부족하니까 사람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알리시고 또 친근하기를 원하세요. 그 한 예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시지 않습니까? 또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손주 야곱이 가족이 한 70여 명 됐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이주하지 않습니까? 이주해서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됐어요. 수백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친근함을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니 도대체 친근하다는 말은 어디 있는 건지 목사님이 어디에서 따온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20절에 그를 의지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와 친근하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저 사람에게 내가 기대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근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이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는 여기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피부를 떼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못 살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뼈와 살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근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 인생이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친근함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꼭 하나님이 그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에녹 아닙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다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행하는데 이 동행이 얼마나 친밀한지 그런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다가 365세에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근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자기를 데리고 가는지도 모를 정도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요 에녹이 하나님과 그런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에녹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야 뭐 소망은 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그 친근함이 에녹처럼 그렇게 더 깊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친근함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신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계시다가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 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인생에게 내주하시는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날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계신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친근한 관계예요. 이미 우리는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그 관계를 매일같이 더 성숙한 대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발전시켜 가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의식하세요. 의식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친근함을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까지 유지시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라는 것은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의 징표예요. 이것을 처음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남성 생식기의 양피를 자르는 것의 근본 의미가 손할례가 의미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또 논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할례를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육신의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과 친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친근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회를 왜 합니까? 영혼 구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럽지 말아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의 할례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초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나면서부터 안진병된 사람을 일으켰어요. 일으킨 다음에 이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뭐 공의로운 재판이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이런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며 하나님과 친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세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의 끝부분 가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이 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100명 중에서 베스트 1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고 그래야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0명까지 줄이 딱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 행복하고 이 사람은 없어서 불행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베스트 1이 아니에요. only 1이 돼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육신이 뭐 좀 더 편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only 1,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목적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목적이에요. 그분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다 그림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마음의 할례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근함 가운데 살아가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여러분들이 덤으로 더 다양하게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